어,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4장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나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4장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의 나이가 40, 광야 생활 40, 그리고 이제 80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어, 이제 110살까지 살았다 하면은 30.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해서 이 가나안 전복 이제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게 여호수아 1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명하실 때를 생각할 때에 약 20년에서 30년 사이를 광야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생활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음. 저번에도 언급했지만은 전복 전쟁은 한 5년 정도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땅 분배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작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한 10여 년을 이제 더 살았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는 많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부릅니다. 제사장, 또 재판관, 수령들, 장로들 다 불러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데요. 자, 오늘은요.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어? 자꾸만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또 성경 몇 장 몇 절이 어떻고 그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2024년 1월 14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죠. 자꾸만 지식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 그 여호수아도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평생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처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 그리고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한 30여 년 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은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나 하나님이야. 요즘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선을 놓고 우리는 뭐 야당, 여당 뭐 그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종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 그 총선 앞두고요, 뉴스를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 사람이냐? 왜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누구 사람이냐?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뭐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누구 사람입니까? 우리 나이는 어디입니까? 우리 나이는. 저와 여러분의 나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나이는요,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은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찍고 있는 이 줄이 동아줄인지 금줄인지 몰라요. 지금은 금줄인 같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동아줄이 돼 가지고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 70년 그 정치사를 보십시오. 사람의 그 인맥은 아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고, 싸워 주신다는 것은 책임져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근심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문제가 순탄하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지켜야 되는 주의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자, 4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 모든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은 분배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 싸웠어. 이 전쟁은 끝났죠.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이 말은 뭐예요?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땅은 이제 완전히 정복했지만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 지역이 우리 땅이라고 땅은 분배받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마지막 항전을 하고 있는 그런 땅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한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과거에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는데 앞으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성경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셨던 하나님이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의사항 세 가지. 첫 번째, 6절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라는 거죠. 너희는 크게 힘쓴다는 것은요, 그냥 해보고 말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집중하라는 거죠. 뭐, 이게 올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게임을 하면은 내 전 재산을 다 이렇게, 투자하는 거. 모든 걸 그렇게 다, 올인해라. 집중해라. 시간, 정력, 그리고 관심, 뭐, 집중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라. 이 말이죠.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뭐해라? 지켜 행하라.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100%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흔들리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생기면 흔들리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뭐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예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랬다. 뭐 어떤 시험을 들고 상처를 받고 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원래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딜 떠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예배를 떠납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어?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의사항은 뭐냐?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의 우상은 뭐라 했습니까? 종교적으로 어떤 신상을 절하고 이 오늘 본문처럼 다른 신상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 숭배이며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는 뭐라 했죠?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는 뭐라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뭐가 우상 숭배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 마음에 돈이 있습니까? 그게 돈이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이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성이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술이 우상이죠. 내 마음에 성공이라는 잣대가 있습니까? 그 성공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지금 중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더 내 시간을 들이고 있고 무엇에 더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것들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시간의 1순위도 하나님이고 내 물질의 1순위도 하나님이고 내 어떤 성인과 헌신의 1순위도 하나님이고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 하나님이 1순위에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이제 8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했습니다. 복되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첫 번째는요. 예배에 소홀하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예배를 등한시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예배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가요. 공식적인 우리 교회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크고 작고 중요하고 덜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표현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대예배라는 단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저는 대예배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대예배는 중요한 예배, 그 외의 예배는 안 중요한 예배? 아닙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후 예배는 이제 찬양 중심을 하기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라고 제가 표현하고. 그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조직이 생기면은 또 다락방 모임, 사랑방이라 하죠. 사랑방 모임. 이런 예배들. 이게 모든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모든 예배가 우리가 다 참석해야 되는 예배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오늘 주일 성수 다 했다.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우리 한 집사님이나 또 진 집사님 가정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처럼 지금 육신적으로 제일 힘든 분이 지금 오예배에 참석한다고 구구단에 앉아 있어요. 누구보다 제일 힘들어요. 누구보다도.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보다 건강한 사람은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했잖아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한 집사님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시겠죠? 진 집사님보다 더 멀리 계시는 분들은 참석 안 해도 됩니다. 어, 진 집사님보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 예배 참석해야죠. 음. 거리나 장소나 내 상태나 환경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요, 그 모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수요일 날도 하루 종일 일하고 애들 둘이 데리고 이렇게 새벽 수요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2시간을 그게 허비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다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것처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막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노예에 어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어제도 이제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그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훈수 한번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후원금 이렇게 주시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이제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어, 목사는 무조건, 져야 된다. 이 목사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신 목사님. 나는 평생 40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싸운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노예 가면은 사람들 다 싫어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맨날, 어, 뒤에 앉아있으면요, 꼭, 의자하고 나와가지고 한마디 꼭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목회고, 노회는 행정이다. 행정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 이런 것들 지적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는 거다. 그거는 어떤 정치와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교회는 목회이기 때문에 목사는 무조건 져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망치 갖고 와가지고 피아노를 두습 부수며 아 부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된대요.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서 싸우면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찔림이 많이 됐죠. 저는 혈기가 있어서 그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른 목사님의 그런 훈계를 좀 새겨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뭐 단지 교회 안에서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밖에서도 우리가 진짜 예수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계속했던 말씀이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또 세상에서 한 주의 삶을 살 겁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사는지 영향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잘 드리고 어떤 열심히 신실하게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당연히 잘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의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는 뭐 해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예배 그리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자, 9절 1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고 싸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는 나라들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세 가지를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신에 싸우시는데 어떻게? 제가 왕년에 좀 싸움을 좀 했거든요. 그래 일단 1대 17로 막 싸워 이겼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제 말고 그런 말에 얘 내가 왕년에 한 1대 17도 살았다 막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 싸움 좀 했던 전설들 가운데는 뭐 일당 100 싸워가지고 이겼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말씀을 지금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이라는 거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몇 명을 이긴다? 1000명을 이긴다, 1000명을 이긴다. 이거는 그냥 숫자적으로 1000명이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너희들을 승승장구하는 승리를 주겠다.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일단 천에 그런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싸워주신대요. 일단 천도 감당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상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지켜줄게, 싸워줄게, 책임져줄게. 말씀이잖아요. 자,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느니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이 가는 길이면 죽는다. 나 이제 얼마 안 되면 나는 죽고 없다 이 말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도 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안 지킨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봐요.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시는가 봐요. 어떤 소리야. 이 세 가지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말씀도 있어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또 우리가 힘 빠지는 말씀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혼난다는 말씀이죠. 혼난다는 말씀.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이 선한 말씀은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이 선한 말씀. 음?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임할 줄 우리 믿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이 또 여호와께서 모든 무슨 말씀? 불길한 말씀. 불길한 말씀도 우리에게 임한다 안 임한다? 우리에게 임한다. 즉 하나님은요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면 복, 안 하면 저주, 심판. 하면은 내 책임져 줄게. 안 하면 내 너 책임 못 지신다. 선한 말씀과 불결한 말씀이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관점에서 늘 복받고 잘되고 막 이렇다고 막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주 무차별하게 우리를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매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40년. 조금만 하나에 배틀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밖에 없어요.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몇 명? 성경적으로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뭐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아이들 뭐 다치면은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숫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정만 60만 명은 40년 동안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고 뱀에 물려서 죽고 또 땅이 갈라져가 죽고 아말렉이 쳐들어와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와 축복도 있지만은 심판과 저주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요. 무조건 복 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무조건 복 받는다. 잘 된다. 형통과 평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께 은혜의 복을 주시지만 그러지 못하면 거기에 상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처벌도 있다는 그 불길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3절입니다. 12절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땅 분배가 다 끝났지만 아직 그 가운데 남아있는 족속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들 뭐 하지 말라? 가까이에서 혼인하지 말고 왕래하지 마라. 다 전멸하고 쫓아내려 했는데 그들 가운데 저 아가씨는 좀 이쁜데 내 마누라 두 가지 내가 전도하면 안 될까?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모압 땅에 있을 때에. 발람에 의해 가지고 모압 여자들하고 막 결혼하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뭐 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기 바알신에게 제사 지내는데 그때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되는 하나님 말 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셨습니까? 자, 13절. 확실히 알라. 분명히 알라. 똑똑히 알라. 정확하게 알라. 이 말이죠. 무엇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너희들이 그 남아있는 족속들과 이제 교류하고 이렇게 혼인하고 막 이래 하면은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남겨두겠다 이 말입니다. 남겨두는데 어떤 목적으로 남겨두느냐?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책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한다? 멸하리라. 결국은요. 야 너희가 그 남아있는 거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어. 그들이 너희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책찍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 너희들 다 이 땅에서 다 멸하겠다. 심판하겠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 어떻게 이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망할 수 있지? 멸망할 수 있지? 자기들이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충격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반면에 또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께서는 멸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때 뭐 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런 말씀들을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했었잖아요.
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평안과 화평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죠. 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왕이 좋아하는 이야기,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부러지는 소리 하면은 예레미야 감옥에 쳐놓고 진짜 참 예언자들은 막 죽여버리고 막 그래요. 이 듣기 싫다. 야 나라가 많은데 그래 어쩔 수 없는 소리 하고 있노. 그러면서 제사장도 가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고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완전히 나라가요 썩을 대로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썰어버리시죠. 722년에 합술에 의해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신성시했던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성전도 완전히 파괴하시면서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줄게. 너희들 하나님들에게 선한 말씀 지켜줄게.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불길한 말씀, 심판, 진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아까 전에 주의사항 3가지를 잘 지켜서 불길한 말씀, 심판이 아니라 선한 말씀, 은혜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